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한 절 합독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 주라 하는 거룩한 날이, 거룩한 시간이 분명히 올 것인즉 다 함께 동참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날 이야기, 성경 자체를 옛날 이야기, 분명히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국가별로 지금은 구분되어 있단 말이죠. 나라가 구분되어 있고 또 문화가 구분되어 있고 지구란 땅덩어리 안에 우리가 다 함께 사는 인류다, 이런 것이 인식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옛날 이야기다 하는 편에서 우리가 현재 흩어져 있는 국가 간에서 있는 옛날 이야기, 그 옛날 이야기와 성경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옛날 이야기 주제입니다. 나라별로는 단 한 나라라도 하나의 국가가 주어진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이스라엘밖에 없다. 미드라시가 있다, 이거예요. 미드라시는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알고 본즉 성경을 근거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근거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옛날 이야기라는 거죠. 이제는 문화란,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없으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옛날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미드라시 하나만 끝내고, 그럼 전 인류가 지금 흩어져서 지역에 따라서 살고 있는 지금의 지역에 따라 있는 옛날 이야기, 즉 문화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옛날 이야기라 불려지면서 붙잡고 있는 옛날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할 때, 유럽의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그 어떤 힘, 지금이 우리가 2016년 현재 전 세계 인구에서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나라가, 그 어떤 문화가 유럽 문화인데, 그 유럽 문화에서 옛날 이야기가 없었느냐? 옛날 이야기가 있었다.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옛날 이야기라 할 자리가 없다. 지금은 아무도 그걸 말이야 찾지 않는다. 그래 볼 때 옛날 이야기는, 유럽 지역의 옛날 이야기는 바로 헬라 신화, 로마 신화라는 분명한 자리가 있었다. 그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그 분명히 옛날 이야기라서 전 인류 가운데 읽혀지려고 하던, 그러고 지금도 책으로는 남아있죠. 그러나 그것 자체를 유럽 문화의 대표라고는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없어진 옛날 이야기, 하나의 문화에, 유럽 문화에 있다가 없어진 옛날 이야기 있었는데, 이 옛날 이야기를 대체해서 나오는 유럽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옛날 이야기는 뭐냐? 이럴 때 현재 보편적으로 성경을 대체하는 거예요. 성경의 출현이 유럽에서 왔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다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해지만은 그것이 오해이다 하더라도 유럽 문화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옛날 이야기로서는요, 지금 현재 내세울 게 없는데 성경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요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을 옛날 이야기라서 온 인류가 옛날 이야기를 붙잡아야 된다, 공통으로 붙잡아야 된다면은 그것이 성경으로 갈 수 있는데, 성경으로 갈 수 있는 것에서 이제는 유럽 문화는 이제 성경에 이미 접목이 되어 있는 걸로 보고 있고,
다른 문화, 이슬람 문화가 있고 유럽 문화하고 대치되는 어떤 격렬한 어떤 상응이라죠. 대립관계에 있는 이슬람 문화. 거기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가. 코란이라고 하는 다른 어떤 자료에 비하면 늦지만은 그래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에 책이 있다는. AD 7세기 611년 이후에 나온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데 보면 몇 점. 그러나 그 문화를 대표할 때는 코란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 옛날 이야기에 있다. 인도 문화가 인구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잠잠한 것 같아도 그것도 옛날 이야기 있다. 불경이 있다. 그 기원 전부터 있던 불경이 있다. 불경이라는 그 자체를 옛날 인도 문화에서 옛날 이야기로 갈만한 현재도 이 불경이 계속해서 통용되고 있다. 그것 때문에 그걸 인도에 주는 거예요. 인도에. 근데 그 코란과 불경 이 두 가지 두 문화를 대표하는 옛날 이야기를 성경에 연결할 수 있느냐? 연결될 요소는 있다. 일단 그것까지는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큰 문화가 중국 문화가 있는 거예요. 중국 문화. 중국 문화에는 옛날 이야기가 있느냐? 옛날 이야기 자체가 없다. 중국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 없다는 것은 절대 성경하고 연결되어지는 그것 자체에서 중국은 제일 변방에 나름대로 지금 각가지 숱한 자료들이 있는데 중국 자체를 가지고 중국 문화를 대표하는 옛날 이야기 하면요. 중국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교가 있지 않느냐 하지만요. 유교가 중국에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중국 문화에서 유교가 인정되느냐? 도가가 있다. 도가가 인정되느냐? 그 나라 문화로 할 적에 그 나라 사람들이 야 그래 우리 거다 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중국은 옛날 이야기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있어요. 중국도 찾으려면 현재적으로 중국은 옛날 이야기를 어디다가 근거하고 있느냐? 옛날 이야기로 근거하지 않고 중국은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 당이 주도하면서 공산당이 내세우는 옛날 이야기, 이제 그걸 우리가 대표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만약에 끄집어본다면은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자기들이 정당 노선으로 나아가는 옛날 이야기로는 교황으로 밖에는 갈 수 없어요. 교황으로. 자기들은 옛날 이야기 성경하고 연결은 전혀 안 해요. 그런데 비춰보면은 걸어가는 걸음을 비춰보면은 교황 정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구조로 지금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구조를 생각해보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림을 하나에 그리려고 그래. 이걸 말로서 표현하기는 좀 그렇는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자, 성경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전 인류 속에 성경이 있는데 알든 모르든 간에 지금은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읽으려면은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거절하려면 거절할 수 있다. 이게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한민족에게 성경이 기속될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우선 접근을 해봐야 돼요. 아까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성경과 이스라엘. 성경이 이스라엘에 계속될 수 있느냐? 이스라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분명히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이 주장해서 그러니까 성경의 객관적인 내용을 봐가지고 그 내용을 볼 때 이스라엘의 책이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성경 자체 구조가. 성경의 내용이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세 가지 크게 우리가 구분되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성경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그 범위가, 이스라엘이라고 속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적다. 성경 전체의 내용에 범위가 너무 적고, 그 다음에 제가 요 적어놓은 범위가, 전체 범위가, 예를 들어서 구약 자체의, 구약의 그 내용 자체, 그 중에서도 일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신약이 없다는 거예요. 신약이. 신약은 이스라엘 자체가 이건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거 없다는 거예요. 신약. 이 성경이 아니다는 거지. 이스라엘에 기속될 성경이 아니다. 범위가, 전체 범위 안에서 성경이 너무 적고, 아주 구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거 우리 끼다 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또 볼 것은 욥기서 같이 분명한 구약 중에서 욥기서를 갖고 딱 뛰어나오면 욥기 외에도 다른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배경이 안 된 상황에서 일어난 내용까지 이야기하려면 정말 내용이 많아요. 에스겔서 같은 건 분량은 많은데 환경이 전혀 다른 바벨론이야. 출애굽기 같은 내용도 전체가 다 이스라엘의 내용이 아니고 전체 환경이 아브라함 이후지만은 애굽 내지는 저 광야의 생활 전체 다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정말하면 그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은요, 실제로 성경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는 그 모세 오경조차도 성경 범위에 떠나 있어요. 이스라엘의 범위를 떠나 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스라엘에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 대표적인 게 욥기란. 이런 요소 때문에 성경 자체가 이스라엘 것은 결코 될 수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내용이라 이건 뭐 누구든지 봐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스라엘 성경이 그러면 이스라엘 거 아니면은 기속이 안 되면은 성경이 그럼 유럽 문화냐? 유럽 문화에서 그럼 기속되느냐? 이거는 또 그럴 수 없는 거죠. 단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과 성경은 어떤 관계냐? 요건 설명이 돼요. 또 유럽과 성경은 어떤 관계일까?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성경과 이스라엘 간에 성경 때문에 미드라시가 한 국가에 남겨진 그 내용에서 우리가 성경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미드라시가 형성될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자기들이 가야 될 어떤 붙잡아야 될 어떤 옛날 이야기 하나의 구분해서 미드라시를 붙잡고 또 전 민족이 이스라엘이 성경에 있는 구약의 일부분에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그 지향점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들이 가는 방향을 우리가 보는 거지 성경이 이스라엘에 기속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럽 문화의 전체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인류 전체를 받아들이지만은 성경 자체가 유럽의 문화 속에 성경이 어떤 터전을 하고 있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럼 성경은 도대체 뭐냐 하는 것, 그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건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옛날 이야기라는 구조를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하나의 구심점에서 성경의 자리를 우리가 두려고 하는, 성경의 자리 도대체 뭐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나가고 하는 것 자체 모르는데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중점적인 모든 인류의 옛날 이야기로서의 성경의 자리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부분에서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부터 타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게 성경이라는 것이 온 인류의 옛날 이야기임이 틀림없다. 이래 되면은 그때부터는 성경은 도대체 모든 인류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지내왔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오늘 나에게 온 인류에게 개인에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는 나아가야 되겠죠. 근데 우선은 옛날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두고 있느냐, 전혀 관계없는 거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성경과 우리가 또 다른 나라, 다른 문화, 유럽 문화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 큰 문화가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 있고, 인도가 있다. 중국과 이슬람과 인도는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러면 이제 유럽 문화까지 다 치면 이게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전혀 성경과 전혀 관계 없느냐? 관계 있다 없다는요, 지금 단정을 개인 하기 힘들어요. 이 글을, 이 내용을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가 되니까 여기서 결론을 내라는 건 아니에요. 가능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개인이 살아오는 현장에는 조상이 있고, 그 조상 위에 또 어떤 역사가 있는 거고, 역사 위에 또 계속 가면은 분명하게 그 나라가 거기에서 형성되어질 때 첫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되는데, 그 시작되는 시점에서의 이야기, 그 옛날 이야기, 그것 자체를 나라 단위에 지금 안 가지고 있고 개인이 안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자리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 연대를 수용할 정도로 성경 안의 내용은 아주 풍부하고 다양한 현장에 있는 내용을 얼마든지 수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요소들이 성경에는 아주 잠재적으로 아주 풍부하니까, 그런 요소 때문에, 그리고 이 성경의 자리가 수천 년이란 걸쳐서 인류 사이에 한번 났다가 사라지고 없어졌다가 다시 이런 게 아니고 여전히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성경의 자리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다른 이야기는 있다가 사라지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랬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확장, 즉 누굴 향해서 가느냐,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서 가는 그 방향이 있다. 그걸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성경이 지가 발휘해서 간 건 아닌데 그 안에 내용 자체가 바로 모든 인류를 향해서 나아가는 분명한 방향이 있는 내용, 그것 때문에 성경의 자리가 온 인류에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우선 여기 인도가 성경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제일 가까운 가장 분명한 요소는, 인도는 이슬람에 의한 영향과 더불어서 성경에 관계되겠다, 그런 거예요. 즉 말하면 인도에 아까 보면 그 이야기가 불경이라고 그랬는데, 인도의 옛날 이야기는 불경이라고 그랬어. 불경, 석가. 그럼 석가는 BC 6세기, BC 6세기란 말이에요. 6세기지, 6세기. 6C로 해야 돼. 세기 할 때나 센츄리. BC 6세기하고 인도의 어떤 그 내용하고 성경하고 어떤 관계 있느냐? 즉, BC 6세기쯤 되면 석가가 탄생이 되는데, BC 6세기경에서 이슬람 지역으로 성경 자체를 형성하고 있고 문화가 되어졌던 성경의 내용이 넘어갈 수 있는 그 요소에서 이슬람 지역에 있는 바벨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간 사건이 722년부터 시작해서 형성되어지는 586년, BC 580년, 딱 6세기 되는 거예요. 석가가 나타나기 전에 석가가 560몇 년인가 550몇 년인가 석가가 탄생해요. 석가 탄생
30년 전에, 한 3, 40년 전에 벌써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100년 전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내용이요, 사건화되는 거예요. 그 바벨론하고, 즉, 이슬람하고 인도는요, 이게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인도도 보면 파키스탄 자체가 옛날엔 인도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그런데 파키스탄이 지금 이슬람 문화로 되어 있고 국경이 딱 잘라졌는데 그게 2차 대전 때 형성된 불과 7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인도인데 이슬람이라는 것 때문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완전히 국경이 나누지는 그 사건이 지금부터 한 70년 전 내용입니다. 그럼 이렇게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쪼개질 정도로 이슬람 문화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슬람의 포로로 잡혀갔던 페르시아, 즉 바벨론을 해서 나라가 바뀌는 페르시아로 되어지면서 이슬람과 이슬람 문화와 인도 문화 자체가 굉장히 소통 자체가 굉장히 발달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인도의 불경이 형성되어지는 석가에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통해서 접목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인도의 석가가 이 시점의 영향, 이 흐름의 영향이 분명히 입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 깨달음이라는 것은 인도의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불경이 나올 정도로 큰 깨달음이 나름대로 나타낸 내용, 그것이 유대인들과의 접목이 있을 수 있다. 그 단순하게 그럴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나타나는 표현들이 구원이라든지 야소라고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이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표현, 인도 언어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불경에 나타난 내용이 많이 있다. 거기서 성경이 인도와의 연결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것을 하나의 분명한 어떤 접촉점을 보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당장 지금 결정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너무 가버렸어.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